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감사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고 하죠. 먼저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해요. 그런데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거리를 찾아서 늘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와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는데요. 한국교회 우리 초기 시골 마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별명이 제조기예요. 제조기. 뭘 그렇게 제조하는가? 불평이에요. 늘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불평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서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불평을 제조한다 해서 제조기다 이렇게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분이 회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갑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잔치를 벌였던 거죠. 특별히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을 초대해 왔어요. 예배 인도를 위해서요. 근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죠.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조기, 이 집사님이 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냥 연신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시는 거죠. 심지어는 선교사님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멈추지 않아요. 거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주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을 마중 나온 이제 그분에게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오늘 잔치가 무슨 잔치입니까? 네, 회갑 잔치입니다. 회갑 잔치라고도 하고 육순 잔치라고도 합니다. 근데 막상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게 헷갈린 겁니다. 이 회갑하고 육순하고 이게 정확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 멘트를 이렇게 꺼냅니다. 오늘 집사님 육갑 맞이하셨는데 육갑 잔치 축하합니다. 네. 예배가 끝나고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그 육갑 떨더니 오늘 육갑 잔치 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크게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사회에 불평거리 찾아서 불평을 들어놓는 그런 불평 제조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할 이유가 분명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이 아마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분명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을 내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할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음에도 감사하는 그 세 번째 부류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도무지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오늘 특별히 한번 이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좀 깊이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게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한데도 그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터지는구나. 이런 감사도 있구나.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런 감사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에서의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은 빈들이었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식사 때가 이미 한참 지난 것이죠. 그 예수님 앞에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2만 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들이 지금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어요. 다들 허기가 진 상태였습니다.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식탁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정작 있어야 할 음식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죠. 음식이라야 고작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이 오병이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드시기에도 부족한 아주 초라하고 작은 도시락이었죠. 계산이 빠른 빌립이 얼른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 식탁에 둘러앉은 그 많은 사람들이 허기를 겨우 달래기 위해서도요 200데나리온이라는 식비가 필요했습니다.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200일의 품삯에 해당되죠. 뭐 오늘날로 치자면은 일당을 10만 원씩 잡아도요 2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지금 광야에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다고 했어요. 그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날이 저문 이 빈들에서 당장 어떻게 음식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이에요. 19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14장 19절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시다, 이게 바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축사 대신 유카리스테오라고 말 그대로 감사하다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감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 기도를 하신 거죠. 지금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식기도를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식사 기도에 초청을 받으셨다, 지금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그들 앞에 놓여진 식탁에 준비된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 하나인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감사로 채우셨던 것입니다. 이 감사가 기적을 불러왔죠. 이 감사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감사는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줘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지금 있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처럼 지금 없는 것, 그 200데나리온,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자꾸만 내게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자꾸 시선을 두는 것이죠. 그러면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 인류를 처음 죄에 빠지게 만든 바로 전략이 그것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금하셨던 것이죠.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의 시선을 그 주변에 둘러있는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풍성한 푸른 식탁에서 시선으로 옮겨서요, 단 하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불평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던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에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에 잠식되고 마는 것이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는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자꾸만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을 늘어놓을까? 그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자꾸만 남의 있는 것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선이 남의 것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았어요.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2만 명, 그들의 배를 채우기에는 뭐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극히 초라하고 작은 도시락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작은 것에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김옥춘 시인의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좀 긴 시인데 그걸 줄여보면 대략 이래요. 그 이따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앞부분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식기가 저렇게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던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별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일상은 누군가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의 성취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기적과 같은 삶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돼요. 이 사진 언젠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그 인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 소녀가 교실에서 갑자기 분필을요, 양손에 이렇게 쥐고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 교실 밖에 운동장에 떠들썩하게 떠들고 있는 그 아이들 틈을 헤쳐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요, 그 시멘트 바닥에다가 분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저거예요. 자기보다 3배, 4배 정도 큰 한 여인이 이렇게 손을 두 팔을 가득 벌리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그 위에 저렇게 누웠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라도 이 세상을 이미 떠나버린 그녀 곁을 먼저 떠난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었던 것이죠. 따뜻한 엄마 품을 느끼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도 개의치 않고 누운 이 소녀의 모습에서요, 우리는 이 소녀에 대한, 그 엄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 그대로 전이 되어 오죠. 대부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엄마의 사랑, 누군가는 이토록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요, 그 사랑하는 부모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감사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지은 시편이 57편인데 그 시편의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기 아둘람 굴은 광야에 자리하고 있죠.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사울의 칼 말고도 주변 환경 그 자체가 도처에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둘람 굴을 스스로 선택해서 왔을 리가 없죠.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사울의 칼날의 그 위협에 떠밀리다 보니까 어디 갈 곳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이곳 광야의 아둘람 굴까지 떠밀려 오게 된 것이죠. 다윗이 광야의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이요, 백성들 사이에 퍼져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때 그 아둘람 굴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면면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왔던 거죠. 사울 왕이 점점 망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사울 왕의 통치하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원통함을 품고 그렇게 환난 가운데 고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도무지 견디다 못해 바로 이 다윗이 있는 이 광야까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웬만해서는 광야에서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들이 여기까지 나오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웠고 그 마음에 달랠 길 없는 원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에 의해서요, 지금 아둘람 굴은 북적이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 굴 안에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즐거움이 넘쳐났을까요? 그러지 않죠. 일단 물리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어떤 분이 이 굴을 다녀오신 분의 얘기인데 그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면 좀 넓은 공간이 펼쳐진대요. 하지만 100명에서 아무리 많아야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래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 지금 4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지극히 협소한 곳이에요. 광야잖아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요. 늘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열악한 처지에 있었을 거라고요. 게다가 그들의 목을 노리는 사울의 칼날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특히나요, 이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잖아요. 원한이 있어요. 여러분,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옮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사람들마다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가 십상이었겠죠. 단 하루도 싸움이 없이 그냥 평온히 지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둘람 굴에서의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음울해 보이는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의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다윗의 입에서 나온 감사의 찬송이었던 거죠. 57편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10절이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 다윗은 이것을 아둘람 굴에서도 만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늘 그의 시선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암울한 그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 시선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굴에 그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 있었고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비록 사울의 칼을 피해 이곳 광야에까지 내몰렸지만, 도처의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괴로운 일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향하여 여전히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미천한 자신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것이죠. 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역시 우리를 향하여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그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혹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자리입니까? 여러분, 상반기를 지났는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열매를 보니 턱없이 모자란 그 사실로 인하여서 실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렇다 할 응답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변함없이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둘람 굴과 같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꺼이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70세가 되신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 자기의 그 작은 침대로 이제 잠들러 갈 때마다 잠자기 전에 항상 그 다른 쪽에 큰 침대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거기 계셔요? 그러면 아빠가 그 큰 침대에서 그래,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 이 어린 소녀는 아무런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 소년이 이제 70세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서요, 이제는 저 하늘, 곧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죠,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거기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속에 그래 아들아, 나 여기 있단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더없이 편안하고 깊이 잠들곤 한다. 여러분, 이런 간증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노인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찬송을 아낌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요, 또 한 이런 감사가 있는데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속에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은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한 달 동안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 의해서 조소가 내려졌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런 조소였어요. 그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보란듯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그 사실이 하나 그 본문에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요, 그렇게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목숨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거예요. 사자밥이 되어 그의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이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은 왜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란듯이 창을 열고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배경을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상을 다 털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나 국정 수행에 있어서 어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놓은 고육지책이 바로 이 기도를 금하는 것이었죠. 다니엘이 어김없이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왕에게 청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정적들의 다니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어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틀림없이 기도할 것이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막무가내입니까? 기도가 꼭 그렇게 창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해야지만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뭐 구약이라고 해서 그런 기도가 성립이 안 됩니까? 얼마든지 남 몰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보란듯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적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지금 다니엘을 감시해요. 근데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비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 우상에게 종교 행위를 멈췄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들의 생명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멈춘다면, 사람들의 눈에 더 이상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란듯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널려있는 이런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참 신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어요.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지, 물론 믿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드시 그걸 확신했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사자밥이 돼서 처참하게 죽어가도록 그냥 놔두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건져내시든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의심치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며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이 감사의 의미는 뭘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온 생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기회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 감사의 최종적인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감사가 있는데요, 우리 감사의 최종적인 그 제목,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요. 뭐 목숨 거는 것, 이런 거창한 것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하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죠. 여러분, 그런 고달픈, 그런 헌신된 그 삶을 마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땅에 호흡하면서 우리가 타난 것에 우리가 시간을 뺏기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그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마다, 요즘 토요일마다 교구별로 모여서 청소하시죠. 어제 특별히 제 눈에 이렇게 비친 모습은 그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께서 그 밀걸레 가지고 이 교회당 바닥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좀 송구하기도 했고요, 또 순간적으로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등부 시절에 토요일마다 저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교육관 청소했거든요. 근데 그때 참 마음이 기뻤어요.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했어요. 이유인즉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교회당을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몸을 닦고 있다. 이 소중한 주님의 몸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즐겁고 어떤 감격 어린 마음으로 청소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물론 교회당과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교회당을 청소하는 것, 더없이 소중한 하나님 섬김의 내용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토요일마다 주방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황금 같은 주말 오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하고 뭐 주방 봉사하고 사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죠. 힘들어요. 혹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의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내어드리면서도 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런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소중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니, 우리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감사로 채워지는 일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